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나는 믿네. 이제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나라 전하리 새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하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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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그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 주 앞에 모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할렐루야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니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들어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떠한 권세가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그 사자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포효하시며 열어주시며, 또 그 구원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자리,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리.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되나 은혜로 자유와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되나 은혜로 자유와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모두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모두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모두 주의 은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선포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사자와 어린 양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손밟아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사자 되시며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 라바레로 모콤마라바리로 모살라 할렐루야 와라리로 모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라바레로 모사 이케마라리로 모사 할렐루야 오 주님의 사랑을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금요일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찬양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임재하시어 우리를 주목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삶의 즐거움과 유혹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주님 전에 지명하여 불러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더더욱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의 상처, 바쁜 일과로 주님의 전에 오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률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힘주시어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이끌려 돌아오는 주일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이곳으로 들어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삶 속에서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꼭 잡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예배와 기도 중에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아버지의 손을 늘 놓지 않고 늘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강렬했던 하늘의 태양과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쉼없이 내리는 비바람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이렇게 높고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이 있는 수학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들, 지난 여름의 힘겨운 날씨처럼 각각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기도회에서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목소리 높여 구하고 찾으며 기도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포성과 총성에 쓰러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혹하고 잔인한 이 전쟁에 주님의 손길로 더 이상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전쟁으로 상처받고 있는 세상 곳곳에 주님의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주시는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하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늘 기억하시고 안아주시며 축복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2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새벽 재단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 우리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대학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그들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금요일도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대학 입학할 학생들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김용춘 선교사님 지난주에 장인어른 되시는 장로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춘 선교사님 주일날 이제 오사카에서 예배 드리시고 급하게 오셔서 또 다 모두 장례차 마치고 이렇게 우리 따님, 둘째 따님 김주원, 우리 주원이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주원이 청년 캠프도 왔었는데요.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거든요. 우리 김주원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김옥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아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찬양할 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외롭게 찬양하는 것보다 같이 붙들어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할 때 전해주는 영적인 흐름들이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에 대한 소명 속에서 저희 부모님들 또한 장인어른이나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저도 이제 천국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느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을 좀 간증하는 것,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는 개인적으로 장례로 인해서 힘든 시기가 2차례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저희 아버님 선친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5개월 지나고 또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췌장암 말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번의 힘든 시간 속에 늘 함께 해주셨던 안영권 목사님, 또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다시금 이 자리를 들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내는 지금 장모님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아버님의 그 빈자리가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자꾸 아버님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18일 날 일본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열흘간이라도 어머니하고 같이 계속 있어라 라고 하고 저 혼자 먼저 제 딸, 둘째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80이거든요. 80인데도 결혼 생활하면 굉장히 오래
지내셨을 거예요. 근데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속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서 장모님 막 우시는데, 야, 제 아내가, 내가 만약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 아내가 저렇게 울면서 할까, 아니면 속 시원하다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잘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안 목사님은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면 항상 안 목사님이 본인의 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인 일 또한 막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 때도 이거 드려도 될까 말까 왜 고민하면서 이렇게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저희가 항상 어떻게 도울까 막 이것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렇지는 않죠? 아마 다 그러실 줄로 압니다. 다 느끼실 줄로 알고요. 안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에 정말로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걸 볼 때 든든하고, 멀리 일본에 있으면서도 이제 17년 됐는데요. 그 기간은 세월 잘 버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저희 장인어른이 2월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소견을 읽고 이제 서울 큰 병원을 가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놓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서울에 큰 병원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요? 막 당황스럽게 뭐 어찌할 줄 몰라 문자를 막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잘 어레인지 해주셔가지고 한 달 뒤에 아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찰 받고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죠. 간까지 전이돼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해야겠다 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1차 받고 연세가 있고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해서 견디지를 못하셔서 1차 받다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지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암이니까 뭐 호스피스 병동에 가고 마약 진통제 맞고 이러면 고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췌장암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약 진통제가 듣지를 않고요. 또 고통스러운지 뭐 고통을 참으시려고 막 이를 꽉 무는데 치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말을 못하시고 항상 입을 벌리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굉장히 힘드셨던 것들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있으면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굉장히 심한 고통이었는데, 이 췌장암의 고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췌장암은 신기하다. 마약 진통제 받으면 호스피스 병동 가면 그냥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편하게 갈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기 소천하시기 전날 금요 저녁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아버님 앞에 질문을 하셨어요. 장로님,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묻자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치아까지 부러질 정도였는데 고통이 힘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두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버님이 고신증 장로님이세요? 판단하고 이랬었는데 아버님이 판단했던 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까지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회개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였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리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 온 힘을 다해서 아버님께서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에 말을 못하셔서 뭐 할 때마다 이랬었는데 마지막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하셨어요. 이게 어쩌면 힘 조절이 안 돼서 아멘 하고 싶었던 것이 막 퍼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가족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족방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는 없고, 그러나 그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멘 할 때 그 신앙이 가족 모두에게 전파되었고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믿는 신앙을 우리도 간직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아버님의 아멘 소리가 저희 식구들 모두에게, 온 가족이 내리에 사무쳤어요.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아멘 하면서 아버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바로 믿어야겠다라는 서로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례가 이렇게 2번이 있으면서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절실함이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면 그동안에요. 근데 아버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죠. 사실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도 많이 가는데 죄송한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요번에 경험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장례식 갔던 거하고 내 장례식, 제 부모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했던 이 감정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장례식 참석했던 것이 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러면서 위로의 말들, 이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르더라고요. 천국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이랬던 것이 말의 깊이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가야 하는 거야. 그 느끼는 감정이 확연히 다릅니다. 반드시 온 가족이 가야 할 곳, 다시 만나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림이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오로지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가득한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온 가족이 여기에 다 모여야 됩니다.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이 천국에 대한 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셔야 하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도, 지인들도 눈을 넓혀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천국에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저희 양가 아버님들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에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요 구절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응원하고 있구나. 예수님 옆에서 재촉하고 있구나. 예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빨리빨리 하면서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가깝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재촉하고 있을지 그게 눈에 선합니다. 항상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천국에서
자꾸 예수님 앞에 재촉할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가 따갑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겠죠. 장인어른께 제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가 8순이었어요. 8순 지나고 돌아가셨는데 8순이어가지고 아버님 80평생이 어떻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라고 했더니 짧다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11살 된 꼬마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야, 너 몇 살이니? 11살이래요. 너 11살 11년 살았는데 11년 인생이 기냐 짧냐 물어봤더니 짧대요. 80살도 짧고 11살도 짧대요. 체감하는 것은 다 짧습니다. 이 70년의 차이지만 짧다라고 느낍니다. 이 짧은 순간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교했을 때 80년, 11년은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에요. 짧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죠. 영원의 시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80년, 100년, 어떤 사람 50년 이런 시간의 개념은 영원의 시간의 개념 속에 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죠.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인 것이에요. 나중이라고 하면 늦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요, 구원을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깨닫고 이 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는 글이죠.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준비하라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일본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아버님께 아버님도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아버님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지키기에 든든히 버팀목이 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작은 교회였다가 조금씩 커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작은 교회지만 굳건하게 잘 지키셨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그분들을 다독이면서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 저희 장인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버님의 도움이었던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헌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전했고요. 또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손주,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또 아버님께서 전도하셨던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버님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시되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해서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했던 너희가 아니냐라 했는데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의 어떤 면류관이 되는 거죠. 아버님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류관이 아버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들이 아버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나중에 하다 보면 놓칩니다. 개인적 종말과 죽음은 현재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늦는 거예요. 미루면. 기회라는 것은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요, 잡아야 할 때 잡아야 하는 것이고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라고 하면 놓치게 되죠. 그래서 기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앞머리는 머리카락은 있고 뒤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왔을 때 딱 못 잡으면 뒤통수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잡아야 할 때 잡고 놓치면 못 잡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나중 하다 보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저희 추석 때쯤에 장인어른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희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가셨으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인어른이 추석 전까지는 괜찮으셨는지 추석 전쯤에 뭐 지금 안 와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하셨는데 추석쯤 다가오니까 갑자기 아버님께서 제 아내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런데 저희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고 건강한 상태로 가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10월 10일 날 그때를 맞춰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어요. 10일 날. 근데 아버님이 자꾸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자 해서 5일 날 제 아내만 비행기 티켓을 변경해가지고 5일 날 들어왔는데 아버님 보자마자 5일서부터 아버님이 급격히 몸이 나빠지셨어요. 악화되셨지요. 그래가지고 마약 진통제도 맞았는데 20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서 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마약 진통제를 맞는데도 20분뿐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뭐가 있으면 안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몸이 확 나빠지셔가지고 7일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나마 아버님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일찍 7일날 티켓팅 잡았던 것을 변경해서 5일날 잡고 들어갔는데 그나마 아버님의 임종을 아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순종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10일날 괜찮아 10일날 이랬었으면 아버님 장례식도 못 봤을 거예요. 장례식이 9일날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했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친척들 전해야 합니다. 고구마 전도법처럼 막 찔러보고 믿어야 된다 얘기해야 되죠. 전도하기 좋은 때가 또한 장례식인 것 같습니다. 친척들이 이러고 왔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일 쉽게 품을 수 있고 죽음이 현실이구나,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제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장례식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장인어른 화장을 했는데 화장하면서 기다리는데 한 40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대기실이 조그만 방 하나 있는데 제가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친척분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불이 없어서 차가워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로비에 다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분과 친척분과 저하고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자기 아들이 텍사스에서 이제 부목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인은 잘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자꾸 교회 가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이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냐고, 왜 안 믿냐고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일날이 회사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회사 가서 한 달에 2번은 갈 수 있도록 조절해 보겠다. 그리고 하시길래 이번엔 2번만 조절하지만 다음에는 4번 갈 수 있도록 다 조절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그분이 더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마루오카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내가 한국 분이고 남편이 일본 분인데 이분이 남편입니다. 마루오카상이. 근데 교회를 가자고 하면 잘 안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빠 교회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하면서 계속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5년 동안 기다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막 성경책을 막 들쩍들쩍 하던가 찬송가를 들쩍들쩍 하던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분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나 안 듣냐, 답답하네, 잘 듣고 있는가 어떤가 제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안타까워하고 막 이랬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기도하는데도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말씀으로도 아멘하고, 물론 초신자입니다. 여전히 초신자인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네. 콩나물 키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구나. 믿음은 역시 들음으로 나는구나. 저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 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실제이고 실상입니다. 천국을 준비할 시간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되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이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콩나물 키워도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보면서 안 잘한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붓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교회 중심적으로 나오도록, 생활하도록 삶의 패턴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실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모르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아버지 뜨거운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이것을 나만 갖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에서 만나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말씀 축제와 특별 새벽 기도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입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은 축제를 통하여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새벽